우리 이 시간에는 에나꼴에 나왔죠. 에나꼴에 19절에서. 그래서 당신의 에나꼴에는 무엇입니까? 에나꼴에는 셈이에요. 셈. 당신의 에나꼴에는 무엇입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삼손한테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삼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밖에 있는 대적들을 깨트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삼손의 속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은 사사기의 그 판도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삼손을 믿음의 사람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손이 먼저 여호와의 영으로 정말 거듭났다면은 오점들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행했더라면은 정말 귀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면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의 구원은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도 선지자 노릇하고도 여러 일들을 하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는 겁니다. 이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하고도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잘 연결이 되죠. 바로 앞에 14장에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답을 알지 못하니까는 신부에게 가서 삼손에게 꿰내어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막 위협을 했습니다. 협박하니까는 그때부터 신부가 삼손에게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한테 다 말하면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 말도 못하고 막 불태운다고 그러니까는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게 됐죠. 수수께끼의 답을. 신부가 알아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손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노략질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긴 했어요. 근데 적군이잖아요, 적군.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죽인 건 아니었죠. 복수하고 빚 갚으려고 죽인 거였습니다. 삼손이 아직 결혼식도 안 끝났는데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14장까지 대략이고 15장에서는 노를 바라면서 집으로 갔던 삼손이 다시 신부를 찾으려고 딱 왔더니 다시 돌아보니까는 신부가 블레셋 사람 자신의 친구였던 친구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아내로 가버렸죠.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장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인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 법률에는 신랑이 결혼잔치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신부를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는 법률이 존재했대요. 가나안 법률이죠. 가나안 법률. 그 말도 안 되는 법률인데 지금도 그런 법률 있잖아요. 간통죄 빼지. 뭐 그런 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도 그 간통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나안 법률이에요. 가나안 법률 보니까는. 어쨌든 아내를 잃은 삼손의 분노는 복수지요. 복수. 30마리를 150쌍으로 만들었어요. 꼬리에 불을 붙이고 풀어버렸더니 블레셋 사람 곡식밭 뭐 포도원에 막 뛰어다니다가 불을 다 내가지고 불타버렸습니다. 복수는 무엇을 낳게 되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였던 집에 찾아와서 장인하고 여자를 이제 막 불살라 버려요. 삼손도 분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앞에 나오는 7절
15장 7절 볼까요? 15장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 처음으로 삼손 입에서 블레셋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처음으로. 복수심 때문에 원수였죠. 복수심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은 진흥탁 사건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삼손이 밧줄에 결박되잖아요. 밧줄에 결박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14절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이 막 줄을 다 풀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손에 들더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16절 보면은 삼손이 말하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근데 이게 음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노래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노래 음율이 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사사로 부르받은 이제 삼손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데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게 내면의 상태는 엉망인 거죠. 여자를 보고 막 보기도 하고 여자가 그냥 눈에 들어오고 복수심에 불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5장 16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은 다음에 이 삼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16절 보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갖다가 이거 뭐 한 더미 두 더미 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갖다가 절대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잘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그게 안 들리고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고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무엇들이 드러나고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위험한 거죠. 말도 위험하지만 말은 안 하는데 속에 그 생각이 숨어 있으면은 그건 더 위험한 거죠.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블레셋 사람 300명을 쳐 죽일 때도 오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더미를 쌓을 때도 이때마다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잖아요. 수태고시가 있을 정도로 그를 예비하셨고 그를 나신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은 정말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삼손의 내면은 황폐해지는 거죠. 이게 점점 황폐해집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열매가 없는 이게 황폐해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가장 어여뻤던 여인이 이름이 누구죠? 예, 데릴라. 데릴라 품에 안겼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데릴라가 자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몇 번 물어보잖아요. 삼손이 가짜로 가르쳐주고 또 데릴라 품에 안기고 가짜로 안겨주고 데릴라 품에 안기고 그때마다 막 다 끊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데릴라 품에 안겼을 때조차 성령의 영이 강하게 삼손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의 상식선으로는 여자에 빠지면은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면은, 내가 곁길 가고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타나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뭘 보면 아냐면은 이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만하면 방언이 안 나오나요? 타락하면 방언이 안 나오나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게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나의 영적 상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은 내 영적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곁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전하는 거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말씀은 괜찮은데 왜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게 나타나겠지만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은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황폐해지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이게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다가 가끔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잘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뻥이요 터져요. 뻥이요. 결국에는 터지죠. 끝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결국에는 터져요. 내가 외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은 나의 속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하지만 성령의 열매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삼손처럼 성령의 강한 능력의 은사, 외적인 그런 걸 탁월하게 감당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충만할 수도 있고 힘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근데 내 속은 썩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배를 나품에 계속 안기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밧줄을 이렇게 막 끊어버린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그러나 그 삶의 열매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은사가 있더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죠? 교회의 유익이에요. 내가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뭐죠?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요. 잘 설교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열매예요. 사랑은 열매. 그것들에 대한 마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있어요. 소리만 요란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열매 나무, 무화과 나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저주받는다는 거죠. 예언도 하고 뭐 천사의 말도 하고 뭐 대단한데 사랑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주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인지 영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을 많이 믿지 마세요. 예언을. 정말 위험해요. 그 사람도 막 예언했잖아요. 누구죠? 뭐 이만희도 막 예언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태풍 온다고 막 예언하면 태풍 오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믿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무엇으로 그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으로 그를 안다고 그랬나요? 설교를 잘한다고 그를 안다고 그랬나요? 이제 그거는 한 구간의 과정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다고 그랬나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마음에 내려지는 고린도 13장에 대한 열매들이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는 만큼 나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욕하면 안 돼요. 막 욕하고 누구 막 저주하고 그 마음은 있죠. 그 마음은 있는데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하여튼 그 성품도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거 유다 사람들이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넌 죽이지 않고 그냥 밧줄로만 묶어서 넘겨줄 거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밥 포도원을 불태우고 삼손이 죽였죠. 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막 무서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데 넘어오니까는. 그 삼손 잡으려고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올라갔대. 3,000명. 3,000명이 올라가서 삼손 하나 잡으려고 이게 막 포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삼손이 이제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겠다. 누가 그러죠? 유다 사람들이.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 3,000명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블레셋이 훨씬 강하겠지만 이게 타협이라는 거죠. 타협. 세상하고 타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고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강하게 압박하게 오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팔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삼손하고 이게 가장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에낙고래예요. 에낙고래.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래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래.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일을 행했으면서도 내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시려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말려버리세요. 삼손에게는 무엇을 말려버리셨죠? 18절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심한 목마름을 주셨어요. 죽을 것 같은 심한 목마름. 물을 말려버린 거죠. 삼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인데 물을 말려버렸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이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힘센 삼손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세상에 뭐 하나 한 방울의 모래도 의지할 게 있으면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 풍성하면은 그것을 또 자랑하는 거죠. 사람의 죄성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죄성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에는, 우리의 피에는 교만의 DNA가 흐르는 거죠. 그냥 교만의 DNA가. 그런 교만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목말라 죽겠다는 소리가 내 영 깊은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그 주십시오. 이제 그거를 나올 때까지 다 목말라 버리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다 말려 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말리시죠? 건강을 말리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말리십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말리시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삶으로 몰아가시면서 말리시고 간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말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항복이에요. 항복. 삼손처럼 항복.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니까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기도를. 삼손이 여기서 처음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앞에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럴 때도 기도가 안 나오더니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오늘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돈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짜 막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서 한탄도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바로 기도 필요 없어요. 지갑부터 열면 되는 거죠. 그냥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 건강이 이게 튼튼해요. 받쳐줘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디 아프면은 아이고 하나님 건강 기도하잖아요. 다 말려버리시는 이유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려고. 성령 충만해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삼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해요. 근데 성경에는 삼손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여기서 속에서 나오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세요. 그 샘이 어디에서 터뜨렸냐면은 17절 보면은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 쌓은 다음에 턱뼈를 딱 내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졌죠. 한 더미 두 더미 한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턱뼈를 딱 던졌어요. 우리말로 보면은 라맛 레이가 뭐냐면은 한 더미 두 더미면은 뭐가 쌓였겠, 언덕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라맛 레이는 턱뼈의 언덕이에요. 풀면 재밌죠. 턱뼈의 언덕. 그런데 19절 보면은 샘이 어디서 솟았느냐면은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턱뼈의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삼손이 휘둘렀던 턱뼈가 던져진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턱뼈가 뭐죠?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은 너가 한 게 아니야. 물이 나왔어요. 물이. 거기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이 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나꼬레인데 에나꼬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샘물이 솟았어요. 에나꼬레.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라는 거죠. 목말라 죽어가던 삼손이 턱뼈 우묵한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을 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정신이 회복됐대요. 에나고레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냐면은 제가 생각나는 거죠. 정신이 막 나가는 거죠. 제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없이 막 다른 거 붙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다른 사람 얼굴 생각났으면은 그것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가장 먼저 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에나꼬레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없는 것이 회복된대요. 우리가 딱 봐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런 정신인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정신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에나골에는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이웃들로 하여금 정신들게 하고 정신이 회복되게 하는 내용으로 솟게 하는 생명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나를 살리는 에나골에는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에요. 육신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에나골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지 우리의 모든 해갈이 되고 모든 정신 나간 것이 회복돼서 똑바른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나골에 언제 터졌습니까? 삼손에게 이제 소망이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1000명을 죽인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한 바구니에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난 날의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마셔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생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삼손이 쓰임 받은 걸 보니까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도 임하고 여러 가지 뭐 특별로 1000명도 죽이고 앞으로도 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에나골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신들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